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한 아주 귀한 경험을 했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그가 이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쓱 지나가면서 그냥 잠시 본 것으로 전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도 요한은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을 가보면 거기에 우리나라 영성운동의 두 계보 중에 한 계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고향이 있습니다. 외국을 가면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서 수도원, 그럼 우리가 이제 대충 뭐가 뭔지 감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수도원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화순에 그런 수도원 운동과 비슷한 영성 운동을 했던 분들의 계보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세종, 이현필 선생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이분들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세상 것을 다 뒤로 하고 마치 수도사가 된 것인 양 열심히 수도하게 되면서 수도원 운동, 우리나라의 영성 운동이 시작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는 했지만 그런 분들의 위대한 모습들이 전라남도 화순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위대한 것이어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아와서 이세종 선생을 만나고 이현필 선생을 만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만 나누는 것으로도 참 기쁨이요 영광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세종 선생이나 이현필 선생은 참 많은 이들이 찾아왔었는데 잠시라도 교제하는 것, 그것이 큰 영광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분들을 직접 배웠던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분들의 계보는 이세종, 이현필로 이어져서 김진호 선생님으로까지 이어졌죠. 이제는 세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3대 계보를 이루고 지금은 4대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세종 선생이나 이현필 선생을 만나본 적은 없으나 책으로만 이제 읽었고 화순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분들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3대째 대를 잇고 있는 김진호 선생님을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한 3-4시간을 뵌 적이 있었는데 고향에 가서 여기 경기도 고양시에 가보면 수녀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독신을 선언한 수녀원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어오는 여자분들입니다. 그 수녀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를 가게 되었을 때 김준호 선생을 잠시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김준호 선생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김준호 선생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현필 선생을 보좌했던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수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보좌했던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어도 그분을 뵈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분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내가 정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하죠.
위대한 분들 앞에 가면 내가 정화가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맑아지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도 그런 분들을 보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난 권위를 느낍니다. 사실은 김준호 선생은 학문이 짧습니다.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지만 그분은 학문이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것이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별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나 별게 없습니다. 제가 들어봤더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만나 뵙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만져봤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의 권위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권위랑은 차원이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말은 참 중요한 건데 사도 요한이 지난주일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냥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슬쩍 지나가다가 보면서 그냥 살짝 들은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직접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귀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새겨볼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빛이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을 빛으로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죠. 여러분,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나도 빛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쳐서 나도 빛으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둡게 지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두운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어두움에서 지내면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음흉한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비난이 사라지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마음과 남을 괴롭히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오면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슬픔이 다 사라져야죠. 분노도 하나님의 빛이 오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고요. 미움도 사라지고요. 욕심도 사라지고요. 음흉한 마음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사라지는 겁니다. 다 그것들은 어두운 것들이니까요. 대신 은혜의 빛, 감사의 빛, 기쁨의 빛, 행복의 빛, 충만함의 빛,
감동의 빛, 나눔의 빛, 낮아짐의 빛, 배려의 빛, 긍정의 빛 등등 이것들이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긍정적이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감동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괴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빛들이 비치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가끔 들곤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끼리 제 욕을 하면 제가 이런 예를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를 욕하려고 하다가도 서로 욕하는데 제가 나타나면 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 예를 들으면 그렇고요. 만약에 여러분들끼리 누구를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나타나면 그렇게 욕합니까? 욕을 못하죠. 저만 나타나도 욕을 못하고 저만 나타나도 조금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낮아짐으로, 배려함으로, 섬김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오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 어둠의 것들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는데 제가 똑같다 그랬는데 한번 둘을 비교해 볼까요? 1장 6절과 2장 4절. 1장 6절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2장 4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아노라 하고 사귐이 있다 하면서 또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똑같죠. 사귐이 있다 하고 아노라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느냐 1장 6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둠에 행하면 그랬습니다. 사귀고 있는데 어둠에 행하면 그런데 2장 4절에서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그러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귀면서 어둠에 있으면 또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귀는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똑같습니다. 컨셉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러면서 어둠에 있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 너무나도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러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죠. 예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알면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는데도 안 한다?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을 거꾸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그를 아는 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사람이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그 말입니다. 자녀라 그러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고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자녀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 의하면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나오는데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으니까 양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일인데 양의 옷을 입고서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일입니까? 양입니까? 일입니다. 양이 결코 안 됩니다. 그런데 겉모양을 보면은 양이거든요. 우리나라 동화 얘기를 잠시 할까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어린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잔칫집에 품팔이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동화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읽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이 할머니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잡아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배를 두둑거리고 있다가 또 배가 약간 고프니까 이제는 이 어린 아이들, 남매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집으로 싹 갔죠. 집으로 가가지고서 문이 꼭꼭 잠겨져 있으니까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머니 옷을 입고 할머니 수건을 쓰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뚝뚝 두드리면서 얘들아 할머니 왔다 문 열어라. 이상하네. 우리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건 찬바람을 맞으면서 논을 매느라 목이 쉬어서 그러니까 빨리 문 열어라. 그럼 이 손구멍으로, 이 문구멍으로 손을 좀 내밀어 보세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 손이 아닌데요. 이게 우리나라 동화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딱 하고요. 여러분, 할머니 그 옷을 다 입으면 호랑이가 할머니가 되는 겁니까? 속 사람이 그런데 겉을 치장했다 그래가지고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아무리 해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옷을 아무리 입었다 해도 절대로 할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수명을 다하여 죽게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에서에게 들에 가가지고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걸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맘껏 축복하겠다고 이삭이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슬쩍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리브가가 가장 사랑하는
야곱에게는 축복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 나갔을 때에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오라 한 다음에 염소를 가지고서 잡아온 염소를 잘 요리해가지고 마치 사냥해온 요리인 양 요리를 잘하고 그리고서 야곱의 몸에다가 염소 털을 붙여서 들여보냅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요리를 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사냥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데 아버지 빨리 이거 드세요.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이리 와봐라. 눈이 멀었으니까 거의 멀었으니까 잠깐만 이리 와봐라. 만져보자. 그래서 목덜미랑 이 손이랑 다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거든요. 아이고 이게 에서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에서라고 그냥 믿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축복을 다 해준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됩니까? 몸에다가 털을 붙인다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에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의 옷을 입든 어떤 형태로 꾸미든 우리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일입니다. 양의 옷을 입어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인지 양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겉을 양처럼 해도 열매가 어떤 열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리는요, 이리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절대로 못 땁니다.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를, 엉겅퀴 나무에서는 엉겅퀴를, 절대로 가시나무가 포도를 내지 못하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열매는 분명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조금 더 들어볼까요?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편을 들고 나눌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살아보니까 제주에서 우리가 감귤을 먹는데 감귤을 이제 귤을 제가 있을 때는 뭐 천혜향 이런 것들이 없던 때여가지고요. 그리고 뭐 한라봉, 천혜향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레드향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요. 제가 있을 때는 감귤만 있었거든요. 근데 감귤이요, 거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거든요. 한라산 기점으로 동서도 나누고요. 동쪽에 있는 것은 성산이고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 일출하잖아요. 해가 뜨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서쪽으로는 모슬포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서귀포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제주가 있거든요. 제주, 서귀포, 성산, 모슬포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감귤이요, 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이 확 다릅니다. 같은 감귤이라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쪽 감귤과 북쪽 감귤은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에다가 키우니까 온도를 맞춰주고 막 열을 막 해주니까 이게 똑같은 맛을 거의 내고 있지만 옛날에 하우스 없을 때 노지에서만, 땅에서만 기를 때는요, 북제주 거는요, 못 먹습니다. 엄청 시고요. 껍질이 되게 두껍습니다. 왜요? 거기는 해가 잘 안 뜨거든요. 남쪽 거는 껍질이 얇고요. 시긴 하지만 굉장히 답니다. 그래서 남제주 귤을 먹는 겁니다.
서귀포귤, 강정귤, 효돈귤, 남원귤, 위미귤 이런 귤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 그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에 따라서 내는 열매가 다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당연하죠. 나쁜 열매는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열매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아까 3절을 읽었는데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열매가 어떤 열매냐? 계명을 지키는 열매로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요. 신앙이 좋은 돈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사람으로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7년째 생활하니까요. 저를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어떤 나무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나무인지 스스로도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하면 당연히 그를 아는 대로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를 아노라 하고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라 그랬죠.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선교사가 파송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하다가 선교사가 파송되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선교하고서 돌아올 때는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바나바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목회를 하기에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목회를 하면 이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찾아서 고향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서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울이 바울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 데려와가지고 둘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출발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경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출발점은 바로 안디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더니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준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만든 용어가 아니라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많은 넌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네, 그리스도처럼 사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당대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던 이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처럼 사네, 참 대단한 분들이네 싶어서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자, 1장에서는 빛의 자녀니까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도 어둠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고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둡다, 예수 믿으면서 어둠에 산다, 어둠의 일을 한다, 그거는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알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알면 당연히 계명을 지키고 해야 될 텐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빛이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도 빛으로 사는 거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은혜대로 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자, 또 안 됩니다. 어떤 걸요?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있으면 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면 딴 것이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계시는데,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딴 것을 어떻게 들여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산다고 하면 예수의 행하심대로 우리도 행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 기도할 때 이제 이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았으니까요.
특종 뭐 세상인가 뭐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어떤 아저씨와 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럴 수 있구나 싶었던 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개는 제가 봤던 개들 중에서는요 최고 천재견입니다. 그런 개는 진짜 키우고 싶고요, 같이 살고 싶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근데 그 아저씨 형편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옛날 집에 살고요, 뭐 썩 좋은 형편은 아닌데, 그런데 그 아저씨와 개의 관계는 정말로 다릅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개입니다. 가장 놀란 거는요, 비 온다 그러면 우산 갖다 주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야, 비 온다. 우리 애도요, 야, 비 온다 그러면 그러네 그러고 말지. 우산 좀 가져와라 그래도 아빠 거기 있어요 그러고 말죠. 근데 이 개는요, 비 온다 그러면 가가지고 우산을 물어다 줘요. 집 밖을 나가려 그러면은요, 이렇게 토방으로 내려가려 그러면, 문 열려고 내려가려 그러면 신발을 물어다가 딱 놔요. 그 개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마트 가자 그러면은 이 바구니 이렇게 입으로 물고 아예 가요. 그래서 바구니를 지가 물고 다녀요. 그 계산할 때도요, 돈 물려주면 가서 계산하고서 거스름돈도 받아오고. 야, 정말 이 개는 정말 대단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전문가가 왜 그 개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렇구나 싶었습니다. 전문가는 한마디 딱 합니다. 주인과의 교감. 끊임없이 주인과 개가 교감한다는 겁니다. 주인은 개를 사랑하고 개는 주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러니까 주인의 칭찬을 받고 싶고, 주인이 칭찬해주면 개는 더 칭찬을 받고 싶어서 더 하고, 그래서 개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점점.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더 하는 겁니다. 교감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설명을 하는데 제가 딱 보니까요, 개가요 24시간 주인의 입만 보라고 있어요. 입만. 주인의 얼굴만 보고 있어요. 주인의 기분을 살펴요. 주인이 어디를 쳐다보면 개도 쓱 돌려서 거기를 딱 쳐다보고요, 주인이 뭐가 좋아 그러면 딱 가져오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을 개가 읽어요. 그러니까 개가 끊임없이 주인을 쳐다보니까 주인의 뜻에 맞게 살고, 칭찬받으니까 더 하고, 주인은 개가 잘하니까 개를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더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개가 더 잘하고 서로 간에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 예수님 안에 산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계명?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개가요 주인과 같이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주인만 쳐다봐요. 어려울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칭찬받으니까 좋고, 기쁘니까 좋고, 행복하니까 좋고, 끊임없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그를 안다고 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열매요.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자,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요. 어렵게 갖는 게 아니라,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다.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열매로 우리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좋은 나무가 가지는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가셨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며 은혜 가운데 따라가며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